하루를 살아가는 아침 묵상 1월 21일 오늘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13장 15절에서 33절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요단강 동편의 땅들을 분배하는 모습입니다. 앞에서 나왔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르우벤 자손과 갓 지파 자손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던 요단강 동편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여기에 이스라엘을 강하게 만드는 방법과 이스라엘을 약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강하게 만들 수 있을까? 반대로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약하게 만들 수 있을까? 첫 번째로 이스라엘을 약하게 만드는 방법은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은 요단강 동편의 땅을 분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어느 땅 그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2절에 특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굳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을 죽였다라고 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내용이 들어가 있는 이유는 여기에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굳이 기록하는 것입니다. 여러 왕들을 죽인 것도 중요했지만 그 가운데 점술과 발람을 죽였다고 하는 것, 그것이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누구나가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발람이라고 한 사람이 누구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될 때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당대에 가장 능력 있던 점술가인 발람을 불렀습니다. 그에게 저주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민수기 23장에 길게 나와 있습니다. 발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해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과정 가운데서 이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했던 이유, 출애굽할 수 있었던 이유, 광야를 지나오면서 수많은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강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약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금지하고 있는 것이 우상 숭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발람은 모압 왕 발락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으로 가나안 종교에 빠질 수 있도록 조언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종교에 빠지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것, 가나안 종교에 빠지게 되는 것,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을 약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반복되어집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땅에 들어갔는데 그들이 가나안 종교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상 숭배하게 됩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나중에는 하나님은 쳐다보지도 않고 우상에게만 빠져있는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 모습이 되었을 때 가나안 종교에 빠져 있었던, 이방 종교에 빠져 있었던 그 모습이 이스라엘 자손이 처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곳에 있었던 우상 숭배에 빠졌던 가나안 족속과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약하게 만드는 것과 정반대 방법, 이스라엘을 강하게 만드는 방법, 그것이 무엇인가? 32절에서 33절에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단 동편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하고 있는데 레위 지파에게는 그 땅을 분배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서편을 분배할 때도 마찬가지로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레위 지파는 모든 지파들에게 흩어져 살게 됩니다. 레위 지파의 역할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세우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셨던 명령들을 끝까지 잘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레위 지파를 모든 지파들 가운데 흩어 놓으셨습니다. 레위 지파를 통해서 모세 율법을 가르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거룩한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사명을 레위 지파에게 주셨고 그 귀한 사명을 가지고 가나안 땅 전체에 파송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맡겨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의 생명이었고 그것이 이스라엘을 강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강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힘 얻게 하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이 땅 위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강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그분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은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분과 함께하고 있을 때 힘을 가질 수 있고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분과 함께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강점이 어디에 있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약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을 때 그 누구도 감당하지 못했던 것 기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임을 기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